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또 그들 안에 허락하신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구원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시작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셨고 결론적으로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적인 위험을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공격은 오히려 느슨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지옥의 자식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더 끈질기게 대적하는 것이죠. 신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한 공격은 매우 강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자들은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신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레인 베트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고 자신이 부패한 욕구에 이끌려 헤맵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종 탕자와 비슷합니다. 성도들도 잘못된 생활에 자신의 물질을 낭비합니다. 그들도 만족을 주지 않는 세상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만간 제정신이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뢰어야겠구나.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들은 돌아가서 자비로운 아버지께 즐거운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닌 자들은 결코 일어나 아버지께 가려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영적인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죄도 짓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낙심과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낙심한 신자의 고백이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또 12절과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또 시편 77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러한 의심과 좌절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시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잡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공격과 실족과 의심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제품이 나오는 자판기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힘을 사용해 신자 자신도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주라는 단어는 더 치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래 뜻은 싸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슬링과 같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운동 경기를 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뒤엉켜서 온 힘을 다 쏟아내며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처럼 신자의 삶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며 낙심케 하는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보며 그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인내하게 하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참고 견디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주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에서 주라는 말의 어원에는 시작이나 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신 분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가 믿을 내용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깥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한 인내와 노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그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그분이 우리 믿음의 위대한 목적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주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경주합니다. 그 경주의 마지막에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우신 만왕의 왕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한 구속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십자가와 부끄러움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을 기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장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거역한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참으셨습니다. 참지 않으면 당장의 어려움과 부끄러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참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인내로 참아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죄인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죄인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 거하도록 애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그 방편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방편으로 기도도 주셨습니다. 엘 마틴이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면 그로 인해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거룩한 경계심과 불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 안에서 이루어 달라는 끊임없는 간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의식적으로 펼쳐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은혜로 소생되고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례도 주셨습니다. 성례와 복음은 뗄 수 없습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죄 씻음이 있고 성찬의 죄 용서를 위한 주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방편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며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회심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은 풍성히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는 건강한 음식을 받지 못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허락하신 그 방편의 사용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신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견인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달려야 경주의 끝에 이르고 싸워야 그 끝에서 승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면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부터 본문의 5절부터 11절은 징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 하는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징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보통 징계라고 하면 우리가 회초리로 벌 주는 그런 이미지를 잘 떠올립니다. 하지만 징계라는 말은 사실 폭이 더 넓은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을 뜻합니다. 양육과 교육하는 것, 그것이 그 기본적인 뜻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교육뿐 아니라 아이가 인성적으로나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책질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뜻을 가지는 말이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징계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와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법을 활용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릅니다. 크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그분은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오직 우리에게 유익할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온전케 바로 잡으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하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고귀한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고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길이 옳다고,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진리며 이 길이 가장 복되다, 그렇게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길 위에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열렬한 응원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경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과정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겪으며 감당합니다. 시험과 환난, 강력한 대적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대어 힘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합니다.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 자신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신자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